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학개서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학개의 뜻은 절기라는 그런 뜻이고 축제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나의 절기, 어느 절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학개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찬양이고 또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쓰여진 4편의 설교예요. 그리고 주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오바댜서가 한 장이잖아요. 구약에서 한 장 21절에 해당되는 가장 짧은 책인데 학개서는 그 두 번째로 2장에 거쳐서 38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두 번째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 무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설교의 날짜가 적어져 있는 우리 학개서에서는 4편의 설교가 이 날짜가 설교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특이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고 선지자 학개가 주로 지금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메시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539년 또는 538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았을 때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병원을 했던 사람은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가 돌아오면 뭘 하고 싶을까?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겠죠.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포로에서 끝나면 내가 자유를 얻으면 다시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시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 마음대로 이곳에서는 노래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정말 모든 자들 앞에서 만민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또 이들을 돌려보냈던 고레스 왕의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도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명령,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기초를 놓고 했는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또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16년이 지나간 주전 520년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포로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에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서 아직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여러 주위에 있는 환경들도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1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관심이 점점 하나님의 집은 멀어져 갔고 자기들의 사는 일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환경이 변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었다, 무너져 갖고 그렇게 다 모래바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쌓여진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판자로 집을 지어서 그렇게 가꾸고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쥐어짜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생활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잡을 것 같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차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세상적인 그런 군대와 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든 군대, 모든 무리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모든 창조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개혁 성경에, 개혁 한글에서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행위를 한번 살펴보자. 아침부터 일어나서 과거에 얻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또 밭을 갈고 씨를 하나라도 더 뿌리고 또 고랑까지 들판까지 그렇게 뿌려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았는데 과연 한번 살펴보니까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6절에 그들이 열심히 한 결과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가 잘못됐어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되고,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건져내야지 그래야 되는데, 뭐가 내가 추워서 옷을 껴입고 서너 그렇게 입어도 춥다라는 것이고,
배고파서 먹고 마시면 어느 정도 만족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고 배부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 뭔가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고, 돈을 열심히 벌긴 벌었어요. 그런데 뒤로 다 빠져나가서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 정도 살면 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주님의 다시 왜 이와 같이든지 너희의 소위를, 너희의 걸어온 지금 행위를 살펴보라. 7절에 다시 확인하며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행위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한 시간 더 늦게 문을 닫고 하면서 영업시간도 늘리고 몸도 더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의 길을 지금 보라. 가고 있는 길을 보라.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나눠지는 순서인 거죠. 분명히 세상의 원리는 부지런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산에 올라가서, 과거에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다로 수운하여서 욥바에서 건져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 아주 멋있게 그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산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방법, 그들의 삶이 먹고 배부르고 입고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그렇게 기쁨을 얻고 그들에게도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9절에 다시 그들의 삶에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히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불어서 이런 사고, 이런 일, 저런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지면서 전혀 쌓아놓은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홀라당 다 나가버리게 되는, 그러므로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쌓아놔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진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벌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어졌는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9절 이하에 그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의 소산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것이고,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가뭄이 와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출이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쓴 그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올바로 인생을 계획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전을 건축하자, 헌금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란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전이, 내 안에 성전에 주님의 집이 주님께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지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전이 되어서 내 집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령의 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집에 온갖 것들로 잡동사니로 내게 가져다 놓으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 삶이 주님이 영광받는, 너희 몸은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바벨탑을 쌓아 놓아도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하에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관계를 먼저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시리라 라고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에게 3절에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산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되고 있고 무슨 걱정이 없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된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그렇게 외쳤고 에스겔 그렇게 외쳤고 또 나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바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는데 포로 생활 한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하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이렇게 쓴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특사가 된 것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들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14절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6월 1일 날 설교를 했는데 24일에 준비돼 가지고 그들이 함께 작업을, 공사를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휘저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스프를 끓이거나 뭘 할 때 그것을 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고 각성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케 할 때 경외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주의 관계를 먼저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더하십니다. 학계 메시지는 잠잠하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호수의 태풍처럼 그들에게 몰아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휘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